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투, 영어로 미투, 나도 당했다입니다. 상하 관계나 주정 관계에서 힘이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그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운 일들,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추행한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고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에서 많이 방영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됐고 연속적인 폭로가 되었습니다. 미투, 나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드러났고 현직에 있는 유명 정치인은 그 때문에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났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죠. 또 그의 지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일삼던 어떤 교수는 문제가 터지자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오면 천만은 보장된다 했던, 그만큼 잘 나가고 있던 유명 배우는 문제가 생기자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영화들은 망하게 생겼거나 도저히 상영할 수가 없어서 배우를 재선택해서 재촬영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여러분 선교 활동을 나간 신부님도 껴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계, 연예계, 문화계, 학계, 종교계까지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 중심에 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배신감으로 바뀌자 분노가 더욱더 커져가지고 그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비난의 댓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고 어떤 반응이 나오셨습니까? 그냥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기 때문에 또 무덤덤하게 또 받아들이셨습니까? 저희 교육자실 분위기도 이번 사건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당혹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목회자이기 이전에 어린 딸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잖아요. 이나라 목사님은 딸이 3명이나 됩니다. 저는 2명이고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키워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내 딸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 자식도 커서 대학생이 될 것이고 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텐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딸의 꿈을 짓밟고 내 딸의 인생을 짓밟아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상황을 보면서 풍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런 사람이 버젓이 가정이 있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비슷한 또래 딸 자식을 가진 부모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비슷한 나이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자신은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으면서 정말 의로운 척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박수받고 있고 뒤로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악함, 그의 정욕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셨고 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한쪽에서는 정말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 없어하는 나는 과연 안전하다 할 수 있겠는가? 내 안에는 그런 정욕과 탐심이 없는가? 저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과거에 그런 죄에 대해서 폭로해서 저렇게 당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당장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랑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존재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앞에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 같은 종류의 탐욕으로 말미암는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겨놓고 드러내시면서 미투, 나도 다 봤어야 하시면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만천하에 드러내신다고 할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다. 안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인간 안의 탐욕이 그렇게 무섭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탐심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의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육신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무뎌져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의 유혹에 우리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 되면 와서 한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내어주고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되면 더 특별히 더 회개하고 그 후에 또 돌아가서는 비슷하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하게 하도록 아들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세상에 조롱당하듯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미투의 대상이 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그리스도인 전체가 부끄럽게 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도 이 부분에 넘어졌죠. 그렇게 믿음 좋다 했던 신실했던 다윗도 이 부분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 부분에 강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았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신 안에도 자기 힘으로 쉬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 이 정욕과 탐심에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탄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는 자신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요 이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신실하게 보이고 엄청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지만 자기가 보는 스스로의 내면의 고백의 모습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천하에 벗겨버리시면, 드러내시면 나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악함과 추함과 음란과 거짓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탐심이 언제든 그를 주장하고 그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정욕과 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곤고함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 진정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가 찾은 해답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한, 주님과 함께 달려서 회개한 한 강도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습니다. 나도 저 강도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는 회개하고 막판에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을 듣게 됐다. 나도 그렇게 회개하면 그처럼 사죄의 선을 들을 수 있게 되겠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회개하고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감사와 감격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게 뜨거웠지 여전히 내 평상시에 내 삶은 죄의 정욕과 탐심의 유혹이 있고 그것을 제 힘으로 뜯어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매년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그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돌아오면 특별히 더 회개하고 더 엎드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것도 무뎌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그 못 박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 가운데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뭐가 문제인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었어요. 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그냥 익숙한 말씀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있는 나를, 강도같이 나를 바라봤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체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강도, 그 강도를 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내가 강도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고 상상을 했지만 내가 실제로 주님과 십자가에 올라가서 함께 못 박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되거나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잠깐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저렇게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감사하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주 잠시 그렇게 생각하다가 눈물 좀 흘리다가 뒤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경건해지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세상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 듣는 것, 그곳에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안에서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또 잡게 되고 내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는지를 그는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될 위험을 갖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일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번호가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진짜 못 박힌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손으로 뭘 더 하겠습니까? 그 발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께 꽉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나를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손과 발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저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주님께 사로잡히고 압도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손이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은 공포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이 손으로 범죄를 할 수 없는 그런 주님께 압도된 임재를 경험한 상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두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모습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려와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상태. 그때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냥 내치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내어주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주님의 심정, 그리고 그 심정과 함께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진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은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평소와는 이 누가복음 23장이 달리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구나, 이걸 많이 생각했는데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의 시선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좌우에 극명하게 반응이 나뉘는 강도가 보입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이 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롱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세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십자가 아래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반응을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이 시선을 가진 사람, 이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이 있는데 자신을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내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어 둘 필요가 없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함께 묶어두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어 두려고 나를 그 십자가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랬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그 위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울며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정욕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인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인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묶여버린 경험을 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심정을 갖고 그 땅에 그 십자가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의 시선을 갖고 보고 이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이 원하신 진짜 믿음의 삶,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절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번 울고 돌아가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그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한 대로 십자가에서 느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땅을 바라본 그 마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의 몸과 손과 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끊고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발로 가야 할 것을 가고 손으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데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고 속아서 미투의 대상, 누군가의 폭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본 경험을 하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그분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며 목사님이시며 또한 선교사님으로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년 만에 석방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 화면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최근에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단동으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된 후 여러 가지 은혜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국에 시간이 지나서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 들어가야 되니까 북한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면서 북한을 자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수집됐겠죠. 많은 선교적 베이스들이 깔렸겠죠. 그 수년간의 선교 관련 자료들을 USB의 외장 메모리에 저장해 놨었는데 북한에 다시 가이드를 통해서 일행을 데리고 입국할 때 실수로 그 USB 외장 메모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때 발각돼서 결국 억류되고 재판에 회부되어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겁니다. 북한 선교가 비전이고 꿈이었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힘으로 어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손과 발이 꽉 묶여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 노동을 하고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니까 체중이 27kg이 줄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려운 마음이 커져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 비전을 주셨을 텐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운 괴로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왜 원했던 선교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것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해서 매일 예배했습니다. 매일 찬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 이 안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자신의 상황이 새롭게 보였고 그의 환경이 새롭게 보였고 그 주변에 대하는 간수들과 사람들이 새롭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선교의 현장이었구나.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발이 아무것도 묶여서 할 수 없는 그 상태, 저는요 그 손발이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던 바로 그때가 저는요 이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원대로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묶인 상태 아닙니까? 그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상황을 묶어버렸지만 손과 발이 다 묶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국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새롭게 강렬하게 다시 만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두려움의 시간의 자리들이 모두 주님의 선한 뜻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상황과 거기 있는 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자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교화소 안에서 그는 당장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의 변화된 모습은 그 누구보다 그와 함께 지냈던 그 간수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 교화소에 있던 직원들이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수는 당신 한 명뿐인데 우리 중에 당신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죄수로 와서 갇혀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점점 북한 간부들이 자신의 어려운 속 이야기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님은 그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북한에 억류돼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도저히 그의 손을 붙잡고 발을 끌어당기는 육신의 정욕이 유혹할 틈이 없고 탐욕이 그를 삼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 갇혀있는 그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삶으로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게 되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예수님에게 철저히 종이 되고 그럴 때 자유가 찾아왔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자유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자유가 있는데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유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유는 필히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 뿐이며 지금은 잠시 덮어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언제든 분명하게 만천하에 부끄럽게 폭로될 하나님의 폭로될 미투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 그 자유를 얻고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유를 가진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쌓여오는 모든 유혹과 정욕의 탐심의 그런 미혹들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삶으로 십자가 안에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종료주일, 그 후에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반복되고 계속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또
또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가 그렇게 흐느끼다가 그냥 삶의 현장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또 그냥 평소의 모습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고난주간을 특별한 기회 삼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시겠습니까? 내일 모레부터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재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통해서 그냥 두면 탐심의 도구가 되어서 그냥 헛되게 쓰이게 될 나의 손과 발을 철저히 주님께 묶이게 되고, 주님께서 파송받은 심정으로 우리가 발로 밟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감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시간, 이 손과 발이 어떻게 주님의 귀한 은혜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했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